경제 용어 가운데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 중 가운데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짜장면과 짬뽕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짜장면을 먹기로 선택을 했으면 짬뽕을 먹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칼칼한 맛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항상 이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과 실질비용을 잘 따져보아서 이익이 되는 편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너무나 하고 싶고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것을 위하여서 다른 것들을 훨씬 더 큰 가치를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내가 때로는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고 힘들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요,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엄청난 기회비용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가름이 나는 거겠지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 전파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심지어는 당시 이 빌립보 지역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음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굉장한 이익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이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면 이 시민권마저도 별로 하찮게 여길 수 있다, 아니 버릴 수도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러느냐면, 자,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성경책 가지고 오셔야 돼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믿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었느냐면 로마 감옥에 거의 2년 넘도록 갇혀 있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은 1층, 2층,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저 지하 컴컴하고 습한 지하 3층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라고 성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많이 그리고 더 활발하게 전파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차례로 좀 읽어가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2절입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첫 번째, 내가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내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황제를 숭배해야 했고 다른 많은 신들을 섬기는 것을 오히려 더 독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이유로 옥에 갇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정성에 대해서 아주 긴가민가하는 그런 의견들과 태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사도였고 내가 전한 복음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내가 옥에 갇힌 거 아니겠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전하는 우상을 전하고 다른 헛된 신들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를 변호해주는 일이니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또 하나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은요 시위대라고 하는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안에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이 시위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입니다. 정예부대였단 말이에요. 곧 이 정예부대는 주로 어떤 병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로마 고위 관리의 자녀들, 그리고 굉장히 힘께나 쓰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장래가 촉망되는 자제들이 이 시위대의 병사로 배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리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정치범과 종교사범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문헌들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이런 정치범들과 종교사범들을 한마디로 시국사범이죠. 시국사범들을 관리할 때에는 한 명 내지 또 다른 병사들이 4시간씩 교대로 해서 24시간을 감시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자, 4시간마다 한 번씩 한 명이 되었든 2명 이상이 되었든 사도 바울을 감시하는 병사가 바뀝니다. 그러면 총 몇 명이 될까요? 최소 하루 동안 몇 명의 병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되죠. 6사 24, 6명의 군인들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최소. 자, 그때 사도 바울 어떻게 했느냐면 자기를 감시하기 위해서 4시간 동안 보초서는 그 병사에게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대요. 자기를 만나는 그런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많은 로마 병사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사도 바울을 면회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더 잘 전해졌고, 또한 그 감옥 아래에 들어있었던 여러 정치범들, 시국사범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감옥에 갇혀서 전도의 문이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전도의 길이 열린 거예요. 예전에는 배 타고 걸어서 수백 킬로씩 먹지도 못하고 고생해서 전도했는데 여기서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니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서 하나 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자, 로마 시위대에 있는 병사들은 차기의 지도자급 자녀들이었단 말이죠. 이 교회 역사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 시대에 교회가 많은 핍박을 받아요. 하지만 이후에 313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를 믿어도 좋다라고 하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 물론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AD 63년경이니까 아주 멀었잖아요. 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또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주 멀기는 했지만, 이때 사도 바울이 로마 중심의 핵심 사람들, 그리고 로마 관리들과 측근
황제의 측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단 아주 짧은 기간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또한 많은 복음이 로마 전역에 퍼질 수 있는 기틀을 바로 로마 감옥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힌 것이 다 어려움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예수를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고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본문 14절인데요. 14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제 모든 복음 전파의 길은 막혔구나. 사도 바울이 없이는 우리는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혹시 낙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하기를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이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듣고 난 다음에 그들도 격려가 되어서 그들도 더 열심을 내어서 그리스도를 겁없이 거침없이 담대히 전하게 되었으니 오히려 내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음 전파의 큰 동력이 되므로 나는 기쁩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17절을 보죠.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기에서 순수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모든 교회의 리더십이 사도 바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있었고 교회의 리더십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이 지도자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모든 관심이 쏘이자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던 차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자 때는 이때다. 사도 바울의 세력보다 우리의 세력이 더 커지도록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의 교회를 더 크게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열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물론 그들의 복음 전하는 동기가 선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된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도 성장하고 있다니 나는 오히려 내가 갇힌 것이 더 기쁘고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을 보세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오해받고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혀서 몸과 육신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내가 오히려 갇힘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많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뻐할 겁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20절이에요.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만일 내가 지금 이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재판이 잘 진행되어서 풀려나면 나는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지만 만일 재판이 잘못되어서 내가 설령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내가 순교함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만 있다면 나의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내 한 몸 나는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인 21절이에요.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건 생명 아닐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기쁨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좀 본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들도 그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태도가 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고난 앞에서, 첫째, 고난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 사도 바울의 신앙의 태도를 좀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예, 특별히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내 목숨 한 목숨 살리기 위하여서 부정한 방법으로 거짓된 말로 재판에 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고요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가진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거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지 않도록 의로운 자리로,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고난당하는 그 고난 앞에서요, 우리가 그 고난으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고난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 앞에서요 무릎 꿇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의지함으로, 예수를 바라봄으로 이 고난을 이겨내었노라고 하는 간증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엇 때문에요? 내가 갇혀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꺾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과 패기와 믿음을 보고 누가 감동받은 거예요?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나도 그 예수 믿고 싶다고. 예수를 처음 믿는 분에게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제가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고 참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 어려운 것을 잘 이겨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물었대요. 왜 우리들 이렇게 표현하죠? 언니 이런 표현 잘 하잖아요. 물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그 일을 잘 극복해낼 수 있느냐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것을 그래도 견딜 수 있노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도대체 예수가 뭐고, 도대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너무 궁금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언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겠다고 교회에 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모습을 누가 볼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는지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지 안 보는 것 같죠? 다 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만 보고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자녀들도 보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 누가 예수를 안 믿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고난 앞에서 갈대 흔들리듯이 흔들려버리는 그 믿음을 보면 예수도 별것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내기 위하여서 씨름하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간구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볼 때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엄마가 믿는, 아빠가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예수를 믿으면 이 어려운 일도 이겨낼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담대함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이유가 뭐예요? 암송의 유익은 뭐냐면 순간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없이 사도신경을 외우는 이유는 바로 이때가 그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죽어도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필요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그 구절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고난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그곳이 선교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원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축축하고 컴컴한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빌립보에 처음 전도하러 갔을 때에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 갇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보인 태도는 뭐였습니까? 그 옥에 갇힌 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는 뭐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더 나아가서 자기를 감시하러 오는 그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4시간마다 병사가 교대되어서 자기 앞에 올 때 지금 네가 나를 지키러 온 것 같지? 아니야, 내가 전하는 예수가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마음으로 말하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은 바로 로마 병사들에게는 죄수를 지키는 그곳이 근무지였다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로서의 근무지는 어디였어요? 그 옥이었어요. 감옥 안에서 자기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근무지가 거기였다고 인식했던 거예요. 감옥이 곧 선교지요, 전도의 장소로 사도 바울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지요, 전도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어느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편한 곳이 있던가요? 선교사님들이 가 계신 곳은 거의 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가 떠나지 않는 곳이 바로 선교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든 어떤 공동체든 상황이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그곳이 여러분들이 필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곳으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왜 로마로 보내셨을까요?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자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계속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질 때 가능합니다.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되고 값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만 이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이 오히려 축복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귀하고 존귀한 분으로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흐려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